수요 기도의 모임을 참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가지고 수요 기도회를 동참하지만 집안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 기도한다는 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찬양한 가사 한 구절 구절들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렇게 화면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읽어주시고 마음으로 또는 입술 열어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임하시고 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또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예수님의 성품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삶에 충성히 다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함께 기도할 도구 기도의 기도 제목 쭉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6가지의 그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거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점점 완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완화되어져 가는 상황 속 가운데 확진자가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정상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특별히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백신 치료가 빨리 회복이 되어 만들어져서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사업장을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 정상적인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들의 영성과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막혀있는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현지 사역자들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에 따라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에 아버지 나와서 함께 하나님과 수요일 기도회를 저희 갖고자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호주 땅 아래 좀 많이 완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학교가 다시 오픈되어졌고 정상적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근절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백신이 만들어지고 아버지 치유가 되어져서 그들 고통 중에 있는 그 아픔들을 끊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인간의 죄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절제 우리가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벗어났던 삶이었다면 다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께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성 회복이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여져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지 못한 이 아버지 성전 예배가 시작지 못할 때가 아버지 뭐 2달 여전히 너무 지나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가정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안에 가정마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십년자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계속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절절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어떤 죄를 졌는지 어떤 모습을 살아왔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멀어졌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삶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삶의 현장들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내 주신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그동안에 교만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우리 10년들이 완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개개인마다 가정들마다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아버지는 성경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곳곳에 묻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향동 형편을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지쳐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살펴내 주시옵시고 다시 그 선교지 가운데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은 꺼져가는 그 심리가는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되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져 가는데 어름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찾아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 아버지 우연도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갈 수만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살펴내 주시고 정말 우리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셨으니 주가 고난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 승리니 주 승리니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채우신 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 순종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 선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다시 빛나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어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그 넓이와 길이가 깊이가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 주어진 이 환난의 시기를 잘 이기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경성과 섬김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에 찬양을 받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맡은 삶을 잘 감당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다리 설 때까지 아버지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 앞에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부터 주어진 사랑을 깨닫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떤지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 주여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른의 시기를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시기에 아버지 주님 말씀 붙잡아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에 발전성의 기능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길의 기능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성 한점의 가운데 주님만 붙잡아 나가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 잡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우리 감당할 것이 무엇인지 감당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 감당에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 아버지를 통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 주어진 아버지 삶 현장 가운데 마땅히 감당할 때 감당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네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만나는 아버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선포해 나가 주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이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라 하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 인정해 주시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나 사람 앞에 살을 딴 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 우리 주의 뜻대로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뵙게 기도하는 손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가 때문에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찬양한 바대로 아버지가 알아주시면 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점검이 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가 악한 걸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온전한가, 내가 바르게 서여져 있는가 확인해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기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죠.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도대체 왜 저렇게 사냐 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호주에 들어오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만의 삶을 위해서 막 사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의 몸을 헌신하면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잘 모르더라도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이게 내가 정말 내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삶이냐 아닌 남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는가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야 되어지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빛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소금 맛을 잃어버려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들어지고 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 부패해진다, 소망이 없다 하는 그 책임은 어떤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빛이 우리기 때문에, 소금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너는 낮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상과 다른 원리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고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뒤에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22절에는 주님이 오시면 두 가지 차원의 일이 이루어지죠. 어떤 누구에게는 정말 저주가 되어지고 어떤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숨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오시거든 내가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이 알아주는 삶을 위해서의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내 삶을 알아줄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우리가 오늘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게 될 때 먼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14절에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의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 안에는 정말 우리가 바른 자세로 살아내야 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게 우리 이 개역 개정을 보면 그냥 이게 명령어가 몇 개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명령어가 4개예요. 깨어라 라고 하는 명령어,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해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군대에서 쓰는 다 용어거든요. 용어예요.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적군이 공격할 때는 물러나지 않고 굳게 싸워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투 시 용감하게 남자답게 싸워라라는 말이고, 강건해라, 모두 잘 무장되어 있는 군사처럼 한 부대처럼 그렇게 무장해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 우리 바깥으로서 오는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우는 부분들이에요. 바깥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투쟁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근데 이거와 반대로 14절에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악한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투쟁해야 할 것이 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가 바뀌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뀌어져 버리면 안 돼요. 바깥에 나가서는 악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고 맨날 이리저 터졌다가 우리가 안에서는 완전히 뭐예요? 그냥 투쟁하려고 하는. 반대로 되면 안 되죠. 바깥에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싸우고 투쟁하고 싸워 나가야 되고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남편들이 바깥에 나가서 뭐예요? 정말 힘도 못 쓰고 막 그냥 일이 터지다가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만 그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싸우고 그다음에 집에 안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이게 뒤바뀌면 되지 않죠.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면,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면 정말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전쟁이 있었을 때 일사후퇴 때의 한 이야기인데요. 한 어머님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피난길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재봉틀을 팔고 쌀 한 포대를 사가지고 그 아들에게 피난 갈 때 짊어지러 가게 말고 그 엄마는 자녀석하고 짐을 꾸리고 막 이렇게 피난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쌀 한 포대를 갖고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참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데 마침 옆에 지나가는 한 청년이 그 조그만 아이가 쌀 포대 갖고 가니까 너무나 안 돼가지고서는 얘야 내가 쌀 포대를 내가 대신 얼추며주고 갈게, 날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피난길인데 쌀 포대를 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탁 뒤집어지고 그냥 걸음을 건넨 거예요. 그런데 얘는 꼬마 어린애고 그 젊은 청년은 등치가 있고 보니까 걸음 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이 쌀을 갖고서 엄마를 뒤돌아보면서 엄마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가족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쌀을 맡겼던 형이 걸음이 전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뭐예요? 이 형을 따라가게 되면 엄마를 잃어버리고 갔고, 형을 안 쫓아가면 쌀을 잃어버리고 갔고, 이게 중간에서 막 오물쩡 하다가 갈림길이 나오니까 그 형이 한쪽으로 싹 가더니 걸음이 더 빨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형 같이 가 소리를 질렀는데 듣지 않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쌀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갈림길에 서 있었을까요? 그래서 갈림길에 형을 따라가지 못하고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늦게 오는 엄마를 맞이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들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쌀 푸대가 없어진 거예요. 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미 그 청년은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한 건데, 여러분 같았으면, 엄마 같았으면 어떨까요? 예, 피난길에 쌀 한 푸대를 한다는 거 너무 소중한 것이고 가족을 먹어야 할 것인데 그걸 한꺼번에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그 아들을 붙잡고 너무 펑펑 울면서, 아이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내 아들이 똑똑해서 우리를, 엄마를 버리지 않은 이 자리에 있었네 하면서 막 울었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똑똑하고 영리해가지고서는 쌀을 보내더라도 엄마를 찾았네 하면서 막 울었다네. 이때 그 꼬망의 아들이 엄마의 그 말이, 기존에 맴돌아가지고 정말 내가 엄마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가고 나중에 서울대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 교수님이 박동규 교수님이신데요, 그의 아버님이 박목을 시인이세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어머니가 어쩌면 그 야단을 칠 수도 있는 거, 잘못되어진 것을 있잖아요. 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가졌을 때 여러분 잘못된 것도 고쳐줄 수 있는 것. 만약에 그 엄마가 그 자리에서 뚜뚜꾸 패면서 어떻게 내가 그 힘들게 말하는 걸 가지고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 니 정말 어리석고 멍청이야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는 어디에 강해야 되고 어디에서 부드러워져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투쟁하고 어디에 사랑해야 되어지는지 이게 잘 분별해야지. 이게 분별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되게 아픔만 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삭막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품고 용납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잘못된 것조차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삶 안에는 반드시 바른 삶의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15절과 18절을 보여지면 여기에 고린도 교회 대표되어지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15절에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이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데바나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이 스데바나를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교회를 시작을 한 것이 이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주나 또는 한국이나 어떤 교회의 창립을 위한 멤버라고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뭐가 돼요? 힘이 들어가죠.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라고 하게 되어지면 내 권위가 있고 내 힘이 있고 막 그러는데, 오늘 스데바나는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뭐했다? 작정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권세를 가지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목이 힘이 들어가고 누군가를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세 사람을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더 나오죠. 브누나더와 아가이고라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라고 얘기해요. 노예 출신이어서 교회 성도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리더자가 되어지고 대표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들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울이.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그 답변을 적어줘서 보내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오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참으로 교회에게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라는 표현을 또 해주는데, 이 말은 그냥 그 너희들 마음을 동정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을 참 깨우게 해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대표적인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나오게 되어져요.
저나 여러분들의 각자의 맡은 사역이 있고 맡은 역할들이 있거든요. 이 역할을 내가 바르게 해 나갈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이 있고 내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져 버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삶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대표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떤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오늘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 부분들을 채워주는 일들에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어떤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게 잘못됐어 하기 바쁘잖아요. 그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에 연약한 것이나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나 또 단점이 있으면 그걸 지적하고 비판하기 바쁘지 그거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의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아시죠?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게 하는 거. 여러분 거기 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나와요. 결혼 잔치에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가정 가운데 그 당시에 결혼 잔치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포도주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먹는 잔치하는 가정 가운데 다 떨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신경 제대로 못 썼다라고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중요한 이 결혼 잔치에 포도주를 그것밖에 준비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봤었을 때에 마리아 또한 손님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들한테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는 모습을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의 누군가를 통해 누구든 거든지 또는 가정이든 교회이든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야 저것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 피태적 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 그 피태적 교육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장로님이 되어주시고 권사님이 되어주시면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 연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것이다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분을 내가 담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마지막 6번째 가치관이 뭐예요? 책임과 역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른 역할이 주어져야 내가 남은 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참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얘기하다 보면 답답한 경우도 있고 마음이 갑갑한 사람이 또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갑갑하고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나요? 예? 우리가 살아보면 믿지 아니한 사람과 만나서 한참 재미난 신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뭔가 시원하게 다 풀렸다고 할지 모르지만 끝나고 집에 들어가 좀 답답한 경험 해본 적이 혹시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인간적인 대화만 하면 답답해요. 그 차이점이 뭐냐? 인간적인 대화만 하면 답답한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누고 보면 뒤끝이 참 개운해요. 술을 먹고 나면 뒤끝이 되게 찝찝하지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은요 뒤끝이 아주 깨끗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바른 소명을 갖는 것이에요.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소망이 생기지 않거든요. 우리들에게 길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9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서신에 인사를 쭉 하는데 아시아 교회를 문안하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시아의 교회의 안부를 물을까요? 바울은 지금 큰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할 것 없이 다 아시아의 뭐요? 하나의 큰 교회인 거예요.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지길 원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맨 마지막에 아시아 교회를 다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고린도의 이 교회의 너네 문제만 붙잡고 살지 말고 이제 너네들의 교회는 너의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변으로 확대되어져 가기를 그걸 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혼란할수록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앞에 코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계획되어질 모든 일들을 큰 그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막을요 이렇게 횡단하는 데 있어서 사막을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하죠. 그냥 낮에 모래만 있는 그 낮에 사막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냥 빙빙 자리만 돌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모래만 보고 걸어가면 그 사막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밤에 사막에 밤이 되어지면 하늘이만 보이잖아요. 별이 보이잖아요. 그 밤에 별을 보고 가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갈 때 삶에 부딪히는 환경이 밤 같은 인생에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야죠. 그래야 내 이 어두운 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있지. 내 코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결국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과연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바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여러분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여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3개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슬림들에게는 라마단 기간 속에 속해 있습니다. 17억의 인구들이 지금 단식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린 역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라마단 이 기간 동안에 무슬림 식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전 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가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어지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다가도 하나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살고자 원하는지 삶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칭찬받는 삶을 살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줄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삶의 바른 자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한들의 바른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른 역할을 맡겨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떤 큰 곳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살아간 삶의 형편 가운데 그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의 소망 기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삶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7억의 인구가 하나님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들이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들 단식해서 기도를 나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간절히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연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살아갈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심령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우울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더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온다고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원 앞에 발에 서어갈 수 있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상시에는 과연 내 안의 삶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 나 자신만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하나님 알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갑자기 찾아온 위험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현실만 바라보지 말게 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내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남은 이 생 살아갈 때에 바른 자세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바른 역할을 하게 하여 도와주옵시고 바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이 찾아오더라도 눈을 하늘을 향하여 주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어둠조차도 우리에겐 소망으로, 어두움조차도 우리에게 희망으로, 축복으로 와닿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